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 부르겠습니다. 1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또한 여전히 죄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 속에서 헤매며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 모습이 나에게 낙심을 주거나 좌절을 주거나 절망을 주거나 포기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은혜와 속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그 은혜의 열심으로 기어코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 안에서 경고도 받고 자유함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강입니다. 특강. 지난번에 요청이 있었어요. 그 죄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오늘 원래 이제 순서대로 하면 이제 오늘은 죽음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인데 다 끝나고 하면 자꾸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특강으로 죄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라는 단어죠. 죄. 죄가 뭐예요? 죄가 뭐죠? 예수님 안 믿는 게 왜 죄예요? 그게 왜 죄인 줄을 설명을 해야지.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이게 내가 다음 주 설교 준비하면서도 묵상하고 있는 주제인데 요즘 국가에서도 뭐 소버린 AI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국가의 어떤 주권, AI 주권을 회복하자. 근데 이 소버린이라는 말이 신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이야기할 때도 소버린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으면 인본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 그걸 신본주의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뭐 자세한 건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보고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만나기 전에 벌써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나도 어릴 때부터 뭐 많은 말을 교회에서, 죄라는 말을 교회에서 듣지만 교회 밖에서도 죄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범죄, 뭐 저 사람 죄 지었다, 죄인이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죄라는 말하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 근데 교회에서도 가면 뭐 툭 하면 죄 그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죄인은 지옥 간다 그러고, 그 죄산 받는다 그러고, 그 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럼 교회 밖에서 유치원에 가도 죄라는 말을 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뭐 더 많이 쓰고,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죄 지은 사람 수갑 채워서 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라는 말의 그 뜻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뉴스 보고, 신문 보고 그렇게 살면서 갖게 된 죄라는 생각을 따라갈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배운 죄라는 생각을 따라가야 할까요? 일반 사회에서 배운 죄라는 생각을 따라가야 할까요? 두 개 다 따라가야 돼요. 사실은 두 개 다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출발점을 교회에서 가르친 죄라는 생각, 죄라는 개념을 출발점, 기초로 잡아야 될까요? 사회에서 가르친 죄라는 생각을 기초로 삼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걸 기초로 삼아야 된다. 이건 답하기가 쉽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보통 대화를 할 때, 교회에서도 이야기할 때, 심지어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라는 말을 쓸 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뜻으로 그 말을 쓸까요? 사회에서 배운 죄라는 말 뜻으로 그 말을 쓰고 들을까요? 어렵죠? 아이고, 목사님, 그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복잡하게 믿음을 생활해야 돼요. 그냥 뭐, 아멘하고 가면 되지. 아멘하고 가다 보면 그게 지옥인지 천국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그 길거리 복음 그 정광훈 이런 데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고. 이단에 빠지는 것은 이단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도 그게 더 나쁘지만, 이단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사람도 성경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지만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요? 그 사람을 보고? 뭐 잘못했어? 지가 꼬셔서 내가 넘어간 건데. 그걸 왜 어리석다 그러냐면, 생각하고 살아라고 성경을 줬는데 생각하고 살질 않는 거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 구약, 신약. 신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복받는다, 믿음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아이고 참네. 읽어봐요. 성경을 쓰고 읽어봐요. 벌로 쓰고 벌로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명사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했다. 거기서 믿으니는 형용사잖아. 그거조차도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동사로 쓰이는 것조차도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나오면 7개 정도 나와요. 7번.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해도 뭔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니까. 우리는 워낙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도 그 신약보다 몇 배로 두꺼운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막 수천 번 나오겠지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니까. 어이 참네.
그러면 구약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을까요?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 단어보다 다른 단어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면 믿음이 없다. 구약에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어리석다, 우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봐요. 구약에서는 지혜를 믿음으로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딱 대놓고 표현해요. 그럼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해서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구약의 기반은 율법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키는데 법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기준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데 뭘 믿어? 율법을 믿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신약은 봐요. 신약은 뭘 기반으로 해요? 은혜를 기반으로 한다니까요. 법을 지키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신약 아니에요, 신약. 그래서 신약은 은혜를 강조하는 게, 은혜는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난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걸 그러면 분별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건 성경 보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지혜를 쓰는 거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의 대상이고 지혜는 분별의 기준이니까. 그러면 죄라는 거, 오늘 주제가 죄인데, 죄가 뭐냐, 이제 죄가.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요 기본적인 요게 딱 이게 기본 틀이에요. 요걸 모래책에 잘 넣어 놓으셔야 돼. 그래 어디 가도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자꾸 헌금 강조하고 교회 충성 봉사 강조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들이 구약을 많이 써요, 신약을 많이 써요? 예? 구약을 많이 써요. 예, 구약은 율법을 제시하니까. 물티슈 하나만 갖다 주세요. 이게 왜 이래? 재구시를 못하는 게 이게 죄야. 그러니까 자, 죄라는 거는 그 신학적인 어떤 개념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 사회에서 배운 죄는 뭐가 죄예요? 예? 법으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봐요. 나라마다 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죄인데 남은 나라 가면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참네. 이건 아주 상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죄인데 그래서 감옥 갈 수 있는데 옆에 나라 가면 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예? 자, 이 나라는 마약해도 된다 그러고 이 주에서는, 그러니까 마약하고 싶은 애들은 마약을 먹어도 된다, 마약을 피워도 된다는 주에 가서 사는 거야. 그런데 옆에 주로 갔다가는 여기는 또 마약을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또 묶고 나서 여기 가면 수갑 차고 깜빵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법을 어기면 죄라 그러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법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겠어? 이 나라에서는 죄인데 여기 가면 죄가 아닌데. 참 너무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안 어렵죠? 근데 표정이 되게 어렵다는 표정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죄에 대해서 막 뭐 신학 깊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뭐 그게 또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죄를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그 죄 말을 쓰면서 일반 사회에서 쓰는 죄라는 뜻으로 그 말을 자꾸 쓰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 분리 된 상태, 이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거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걸 죄라고 그래요.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법을 잘 지키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법 잘 교통법규 잘 지키고 또 착하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진짜 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는 짓이 말이야 이중장부 쓰고 남 뒤통수 치고 사업을 해도 또 그래가지고 돈 벌어.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의 관점에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참. 성경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그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선한 일을 하다가도 또 이게 참 내가 좋은 일을 하긴 했지만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은혜를 깨닫기가 쉬워요? 나쁜 짓을 했다가 은혜를 깨닫기가 쉬워요? 그렇지. 나쁜 짓을 했다가 은혜를 깨닫기가 쉬워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하고 살아요? 좋은 일을 하고 살아요? 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응?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죄를 짓고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는 이야기야?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도 필요 없고 착하게만 산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 지 한계를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도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은혜를 덜 깨닫고 사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도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버린 백성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그걸 한번 성령의 인침을 받고 범죄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서 더 낙심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역시 나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구나. 그걸 또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잡아가고 또 한 번 새롭게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그러면 되게 그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러면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으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괜히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믿음대로 못 사는 것 같다고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는구나 깨달았으면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역시 내가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느냐 하면 지가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자기 의라 그러는 거예요. 다 지가 한 게 되거든. 지가 노력해서 헌금 많이 했고 지가 노력해서 전도 많이 했고 지가 노력해서 예배당 많이 지었고 지가 노력해서 교회 봉사 많이 한 거니까 다 지 자랑이잖아. 그게 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지. 그런 모습을 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분리가 돼서 하나님 필요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그걸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죄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하면 첫째가 신학적인 죄가 있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죄, 하나님에 대한 불신, 대적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게 신학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뭐 하나님 뭐 열심히 그냥 은혜 안 받고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뭐 교회 봉사야 내가 하지 내 힘으로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야. 교회 봉사 많이 하면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를 또 하나 쓰면 이건 존재론적인 죄라는 거예요. 내 존재, 내 본성,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성경의 단어를 쓸게요. 율법적인 죄가 있어요. 율법이란 말을 단어 순서를 바꿔봐요. 율법을 단어 순서를 바꾸면 뭐가 돼요? 법률이 되죠. 아주 익숙한 단어, 낯익은 단어죠. 대한민국 헌법, 율법 전서 이게 법률이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계명, 이걸 줄이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를 믿고 나하고 연결이 되고 나하고 연합이 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를 뭐 신상 만들어 가지고 신전에다가 모셔놓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는 나 믿는 거 아니다. 내 이름을 한불에 갖다가 붙이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그것도 나 믿는 거 아니다. 그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상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지켜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게 참 묘한 거예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막 조롱하듯이 망령되이 장난스럽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까불면 주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 지키래. 안식일 지키는 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요즘 갈수록 이제 주일 지키는 게 많이 이렇게 이제 완화되어 버려 가지고 이게 참 심각해졌는데
저도 주일날 끼워서 우리가 순례여행 가는 거 고민하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 주일 되면 우리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지키는 것이라고 배워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순례여행 가가지고 관광지 여행지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 남아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거네, 이 생각을 줄까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형식이라는 게 의외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주의를 하나 지키려면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오라는 데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 주의를 하루 안 지키면 계약을 하나 따낼 수도 있고, 골프장 가가지고 골프만 같이 한번 쳐주면 계약서 도장 찍어준다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아. 그러니까 주의를 제대로 한번 지킨다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을 내 스스로 이렇게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1년 52주 주일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믿음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이 있다는 게, 그게 10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게 율법적인, 이걸 어기면 이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 쉬는 죄는 범치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내가 사기를 쳤어, 도둑질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게 왜 죄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앞서 쭉 한 이야기예요. 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아니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걸 너가 인정하지 않고 네 의지로, 네 고집으로, 네 계획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서 기도 없이는 사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면 100%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윤리적인 죄가 있어요. 윤리적인 죄. 야고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 4장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것도 죄라니까. 남을 안 도와주는 것이 율법적인 죄예요, 아니에요? 율법적인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윤리적으로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웃 탐내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윤리적인 문제잖아. 그렇죠? 이걸 사회에서는 어떤 거는 법으로 묶어놨어요. 그죠? 도둑질 이거는 법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럼 일반 사회로 딱 넘어오면 도둑질이 율법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율법적인 죄는 아니고, 왜? 이 기준은,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니까 율법적인 죄는 아닌데 윤리적인 신앙 윤리를 어기는 거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상적인 죄. 제가 이걸 전에는 실존적인 죄라고 했는데 말이 어려워가지고 쉽게 찾다 보니까 일상적인 죄. 요거는 이제 이게 존재론이라는 말과 대비시키는 단어를 쓰면 실존적인 죄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윤리를 어기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과 뭐 이렇게 멀어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친구 보고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걸 죄래.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열받아가지고 아 이거 당신은 참 미련 곰탱이야 그럼 그게 죄라고 그러는 겁니까?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예? 그래서 제가 체인지업 그 개발해가지고 몸을 잘 돌보고 가꾸어라. 안 가꾸면 그것도 죄라니까. 환경을 훼손하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죄를 이 네 가지 어떤 그 스펙트럼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너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만 훈련을 받지 이게 실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죄라는 말을 함부로 쉽게 쓰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분류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적인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걸 위해서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기는 것도 그것도 죄가 오니까 주의를 빼먹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를 빼먹은 것도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뭔가 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어긋났다 그러면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안 그래도 지금 전도서를 하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여기 많이 떨어졌네 여기에. 자꾸 그러네.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했다 그래 지금 고민이 살짝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 중인데 내가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 이야기죠, 그죠? 근데 뒷부분은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면 출애굽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제사 제도하고 신앙생활 윤리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봐요.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제사에 대한 책이죠. 그것도 절반만 제사 얘기고 뒤로 넘어가면 뭐예요? 일상생활 이야기예요. 생활 윤리 이야기고 일상생활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 죄라는 개념 하나만 봐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자, 신학적인 죄, 율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일상적인 죄 이런 죄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걸면 안 걸릴 데가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가지 분류를 가지고 나를 딱 본다면 내가 뭐 안 걸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100% 다 걸리지. 그러니까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은 내 선함도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살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부한 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삶이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수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